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19장부터예요.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고요. 자, 우리 앞에 삼손 읽었죠? 앞에 삼손 이렇게 읽었는데요. 삼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목사님 위에 메인 켜져 있지. 위에 메인 있으면 꺼봐요. 나시린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고요. 근데 삼손이 전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요. 이 삼손이 그 하나님하고 이방 여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 다 밀리고 결국 죽습니다. 삼손은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포도주도 먹어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도 안 되고 시체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나시린. 구별된 사람인데 정반대.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힘을 믿고 좀 이렇게 까불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영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영웅은 영웅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룩이 우리의 힘입니다. 거룩이 힘이. 죄에서는 절대 힘이 안 나요. 죄에서는 힘이 안 나오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영웅인데 호색이에요. 영웅 호색. 그러다가 삼손이 결국 망하는 거 이렇게 봤고요. 자, 17장부터는 이제 사건들이 나오면서 사사기의 총체적인 이제 그런 범죄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총체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이 17장에 보면 미가라 하는, 어제 우리 다 목사님 통해서 들었을 건데요. 미가라는 사람의 나오고요. 자, 여기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레위인이 이 개인 집에다가 고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데요. 자, 목사가 교회를 섬겨야지 돈 많은 부잣집 밑에 비서같이 거기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물론 뭐 평생 그 집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한 소년인 레위인이 그 개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월급을 받고 섬기잖아요.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레위인이 내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그 11조가 레위인의 분깃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고요. 제사가 무너지고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분깃이 없으니까 그 미가라는 집에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자, 19장에 가보면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브아에서의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고요. 19장에 보면 1절에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고, 그 첩이 또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간음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데리러 갔다가 자기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남시 분당구 뭐가 있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첩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레위인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자기 첩이 강간을 당하니까 그래서 죽은 그 첩을 강간당하고 죽죠. 그래서 12토막을 냅니다. 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덩어리씩 보냅니다. 한 토막씩 보내가지고 내 첩이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윤관이죠.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을 12토막을 냅니다. 이게 무슨 강간당한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레위인이 그 어떻게 12토막을 내는가 몰라요. 그걸 12지파에게 나눠주니까 12지파가 다 들고 일합니다. 다 들고 막 일어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남은 지파하고 벌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600명만 딱 남습니다. 600명만 남고 이거 베냐민 지파의 유교 사건입니다. 이래 되고요. 여기에서는 사사가 등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100% 내전입니다. 100% 내전이기 때문에 사사가 없이 사사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것도 없이 100% 내전입니다. 자기들끼리 시민 전쟁을 하듯이 자기들끼리 내전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600명만 딱 남는 그런 일이 있고요. 나중에 되니까 또 남자 600명만 남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가 있으니까 또 여자를 또 구한다고 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게 17장부터 이제 계속 사사기가 죄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죄 짓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죄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죄 짓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베베베베베베 도는데 이 사건이 사사기는 삼손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미가의 어떤 신상 제사장 한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고용되고 또 레위인의 첩이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총체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날 때 사사기 21장 25절 보시면 끝날 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게 17장에도 한번 나오죠.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실제로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인간의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눈에 왕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 정치권들 보면 받았다 안 받았다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왕이시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 생활, 시간, 물질, 건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지 못하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육체와 마음의 정욕대로 인간들이 막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셔야 돼요.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사사시대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입니다. 유혹의 시대. 죄짓고 하나님이 모세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부를 하고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환난보다 무서운 게 유혹인 거예요. 광야보다 무서운 게 풍요인 것 같아요. 없던 사람이 옆에 생기고,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뭔가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한 일은 뭐냐면 만나가 질린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아니라 생전 보지 못했던 막 문화가 확 펼쳐지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풍요를 따라가다 보니까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환난보다 무서운 게 바로 유혹인 것 같아요. 없던 사람이 생기면 또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무언가가 생기면 사람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100%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삼손 때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들이 쭉 전부 다 그랬고, 레위인이 첩이 강간을 당하고 레위인이 12토막을 내고 또 레위인이 미가라는 집에 고용이 되고 뒤에는 전부 다 사건의 중심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것은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뭐 이단 신천지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보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같이 바로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보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 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보다 무서운 게 유혹인데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풍요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른지 배고프든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